그래서 첫째 주는 너희는 행복하라, 복을 받아라. 지난주에는 형통한 인생 살아라. 하나님과 통하면 우리의 인생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에 통할 수 있다. 오늘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4장 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제가 가진 성경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꿀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주는 것이고 꿀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별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같은 사람 벽에 말고 갈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붙어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적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적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래전 이야기인데 존 홉킨스 대학에서 머리는 둘이고 팔과 다리가 각각 4개인 아이가 뒤가 이렇게 붙어있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2개인데 등 척추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뇌가 붙어서 큰 뇌가 붙어서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의사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냐 2사람이냐. 그런데 다행히 심장은 2이었습니다. 한 2년 정도의 리서치, 그러니까 애가 자라면서 다행히도 이 뇌가 좀 더 컸기 때문에 결국 자르는 수술을 이틀 동안 했습니다. 이틀. 48시간 넘어서.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아이는 아빠와 엄마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커서 남편이 생기면 분리할 수 있는, 아빠와 엄마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 가족이 함께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국하고 미국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제 아주 친한 목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가족은 출가할 때까지는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제 마음에 아주 많이 와닿습니다.
부부도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됩니다. 떨어져서 살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딸이면 반드시 아빠의 부성적인 모습이 채워져야 됩니다. 여성은 아름답고 부드럽고 정적이고, 그럼 아니면 뭡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좀 더 아이들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쁜 옷도 입히고, 어떻게 보면 또 화장도 좀 그 이쁜데 더 이뻐지기를. 어쨌든 아빠와 엄마의 모습이 없게 되면 아이들이 기형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얻고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복해라, 복되라. 제가 밑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하는데요. 요한 바오로 2세 알츠하이머 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 그분이 한번 이렇게 저격을 당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음모를 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폴란드 출신인데 저격을 당해서 1mm 차이로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어학만 10개를 합니다. 원약 뛰어난 운동선수에다가 못하는 게 없는 그런 분인데 불구하고 그분이 나중에 알츠하이머 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 그분이 했던 얘기가 그래요. 행복하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차례 없으면 힘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오시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남자는 나이가 들면, 제가 잘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죠. 뭐라 그랬죠, 권사님? 여자는 남자는 초췌해진대. 초라해진대. 굉장히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이따가 좀 바꿔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있을 때 이 힘을 잘 써야 됩니다. 어떻게 쓰느냐. 이게 뒤에 사랑이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으면 모든 게 풍성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했는데 뒤에 갑자기 사랑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을까? 지금 모세가 자기도 들어갔으면 이 말을 쉽게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성직자, 특히 이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한국에 왔을 때 카톨릭 신자가 200만이었는데 두 번, 84년하고 제 기억으로는 89년 두 번 왔다 가셨는데 200만이던 카톨릭 신자가 400만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 더 프란체스코 교황이 왔다 가면 또 800만으로 늘어서 기독교 신자를 넘어서지 않을까. 근데 그분이 어쨌든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죽어가면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을 못 들어가면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십시오. 민수기와 신명기 중간에 빼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면서 조금 더 나가면 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원래 이 포도나무, 구약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떠납니다. 얼마나 어머니와 아버님의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배반하며 살아갑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들을 두고서 지금 모세가 다시 반복하면서, 이게 원래 4절 이하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왜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이게 왜 좋은 열매가 안 열리냐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겨울이 지나고 나면 가지가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말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가지가 또 나와서 1년생 가지에서만 포도가 열립니다. 그런데 포도의 가지가 많아지면, 저희 집에 할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시다가 가져오셔서 이렇게 포도나무 이렇게 뭡니까, 포도나무를 크게 심어서 이런 넝쿨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포도를 수확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지라고 하죠. 잘라내는 것. 하실 때 되면, 시간이 되면 저보고 와서 이거를 잘라보라고 얘기하시고, 너를 잘라버리지 않으면 요놈이 잘 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도록 다 놔둬버리면 다 잘게 열리게 됩니다. 근데 잘게 열리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잔 거는 쉽게 떨어집니다. 알이 굵어야지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지는 잘라주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지는 잘라주고, 잘 되는 가지는 놔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지가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줄기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줄기가, 그러니까 원뿌리가, 원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들포도를 맺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나는 거를 보니까 자꾸 잘못된 들포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들포도는 시급떨떨하고 아주 알이 작습니다. 잘 먹지를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시면 그들은 주식이 뭡니까? 양고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로 먹는 게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마셔야지만 그 마시지 못하는 물이 나는 지방에서 이들은 생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빵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반도체다 이러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잘 맞는 게 뭐였냐면 양고기. 그래 나는 목자다. 네? 너희는 양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인데 나는 뭐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생명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주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그들에게 잘 들어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요새는 그럴 것 같아요. 요새 예수님이 계셨다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요새 주식들 아주 좋아하는데 돈 하면 여러분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나는 돈이다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에고에이미 표현을 쓰시면서 아주 생명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줄기를 잘라버리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가지가 줄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있어야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교회만 안 다녀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다. 내가 이 믿음 어떻게 그런 생각 좀 듭니까? 내가 믿음만 좀 안 지키고 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포도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사람 그런 표현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왜 허락하시지 않는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착해져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교회 봉사를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지의 얘기입니다. 포도나무의 원래의 진액이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가족 같습니까? 실수해도 웃어주고 못생겨도 이쁘다고 해주고 가난해도 그게 참 덕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자꾸 사람이 많아지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자꾸 움츠려들어요.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끼리 가고요. 나이 들면 나이 든 사람끼리 모이고 물론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 틈에 끼고 싶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자꾸 안 껴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자꾸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얘기가 자꾸 강조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의로워지려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이렇게 열심히 간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액,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 줄기가 잘려졌을 때 생명 있는 나무와 생명이 없는 거의 차이는 뭡니까? 태양볕이 내려쬐면 쬐수록 탄소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이 만들어져서 광합성이 돼서 자꾸 나무에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려진 나무는 태양볕이 내려쬐면 내려쬐수록 자꾸 말라집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1년이 지나고 나면 가지들은 다 말라지게 됩니다. 다 말라비틀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원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줄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이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문제, 참포도나무에다가 들포도나무를 접붙이면 무슨 열매가 열립니까? 들포도가 열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들포도나무에다가 참포도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뭐가 열립니까? 들포도가 열립니다. 참포도나무에다 들포도 가지를 접붙이면 뭐가 열립니까? 참포도가 열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잘 표현을 하는데, 너희가 들포도나무였는데 나에게 접붙임을 받고 나서도 왜 들포도가 열리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내 참 진액을 받고도 내 인생 속에서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계속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잘못됐든지, 그럼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참포도나무입니까? 물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결단코 맺지 못하리라.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는 자꾸 능력을 묻습니다. 물론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열매가 과연 좋은 포도나무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계속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10년, 20년, 30년,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런 모습 너무 많이 봅니다.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생이 피폐해져 가고 있던 재물 다 날리고 그의 자녀들이 어렵게 지내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금 올바른 길로 가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죄 안 짓고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옳음과 거짓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짓을 행하면서도 이게 거짓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맺혀지는 것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게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면 맺혀질수록 그 나중 인생을 보면,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참 많은 것을 보면 이 죄에 대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던 이 잘못된 신앙, 하나님 외의 신앙, 이것을 결코 씻어내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 못 씻어냅니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못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눈에 보이는 이방신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로 이루었다라고 하고 싶은 그 마음, 무엇인가 조금이 되면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 교만한 마음. 그래서 이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랑에 대한 마음을 얘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마다 많은 열매를 맺고 붙어있지 않는 가지마다 잘리워져 불에 태워짐을 받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젊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무서워집니다. 아, 나보다 젊어서 힘이 있구나. 돈이 있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이 돈이 있구나. 여러분들 어떠세요? 돈 있는 사람 보면 돈이 있다고 금세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가진 이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 보세요. 부모가 돈 많다고 자식에게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힘이 세다고 자식한테 자랑합니까? 이 힘을 어느 쪽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자가 영화스러워지고 영광을 얻고 화려해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 남편이 잘해주는 부인들은 얼굴이 확 펴요. 근데 남편이 못해주면, 저희 집사람이 요새 밴드라는 걸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 만들었어요. 자기는 안 만들고 자기를 좋아하는 그 국민학교 동창이 국민학교 밴드, 중학교 밴드, 고등학교 밴드, 뭐 답심리교회 밴드.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다 저보다 늙어 보여요. 8살 저보다 다 젊은데, 야, 이게 왜 이럴까? 문제는 술하고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한국 사회가 살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물론 집사람은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8년 정도 차이 나니까 다 집사람하고 비슷해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적어도 집사람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다 50 넘어 보여요.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돈은 없지만 마음은 편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지킬수록 이 사랑 안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면서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해봐. 이게 대기업에서 하는 얘기. 해봤어? 해봐. 정주영 회장이 하던 얘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신 해봤어? 안 해본 사람은 이 차이가 뭡니까? 행복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느끼는 사람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것에 대한 축복을 아는 사람은 계속 구하는 거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선택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에 대한 능력은 계속 우리를 위한 선택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이걸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가 안 하실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더니 마지막 절에서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부부싸움하면 이기기를 원합니까? 지기를 원합니까? 저도 아직도 이기기를 원하는데 이게 힘겨루기를 할 때 주면은 결국 이기는 건데 이게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지만 그 명령과 규례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사회는 결코 이 명령과 규례를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참 세상에 우리 집사님 법을 하셨지만 세상에 그 어떤 법도 약자를 위한 법이 공정하다고 얘기하지만 가진 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진 자를 위한 법보다는 지배층에 대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고 예수의 능력이 생기는 그 방법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질 때 그가 살아나고 내가 남편을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은 어려워집니다. 내가 너를 이기면 내가 힘이 있는 동안에는 너는 나를 따라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힘을 잃어가는 동안에는 늘 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갖기를 원하고 권력을 갖기 원하고 그래 늘 가질 수가 없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그 집마다 다 이 집은 누가 지금 주도권을 가집니까? 결국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주도권을 많이 잡은 사람이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많이 힘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 명령의 규례와 헌신과 순종, 조금 더 나가면 믿음에 있습니다. 이 모든 열매들이 누구의 열매입니까?
그리스도의 열매. 근데 우리는 그게 나의 열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파합니다. 이 줄기가 그리스도의 줄기예요. 이 줄기 위에 가지가 있어서 달리는 게 그리스도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열매가 많이 맺혀도 적게 맺혀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얼마나 많이 아파합니까? 물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은 그리스도의 가지가 맺는 열매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액을 받은 것만큼 많은 열매를 맺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구하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 믿음 속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진액을 가지고 나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으며 많은 것 주님 앞에 헌신하며